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4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강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여기서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던 곳인 놋단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노스로 단을 만들었다. 성전 기물을 다루면서 이제 놋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솔로몬의 놋단은 높이가 10규빗인 바 이는 모세 시대 때 성막에 있던 것보다 7규빗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모양은 에스겔이 말했던 단과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단의 형태는 탄 모양으로서 단의 기초 부분이 장, 광 각각 16규빗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져서 꼭대기 부분은 12규빗의 정방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놋단도 성전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전 바깥들에서 경배하던 사람들조차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놋단이고요. 이것은 이제 강야에서 모세의 놋뱀이 높이로 들리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이것을 보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은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성전 기물이 되는 것이고 놋단, 번제단에서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신약시대 사람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바다는 놋으로 만든 일종의 대야입니다.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성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한 것인데 성막의 놋 물두멍과 대비되고요. 중요한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열왕기상 7장 24절에는 놋바다에 소 형상 대신 박이 새겨져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거기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12소는 3들의 소 형상과 다른 것으로 놋바다를 받쳐주는 받침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 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는 출애굽 당시 강야에서 해막의 사면에 각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쳤던 사실에 근거한 것 같고요.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한 손 넓이라는 것은 손바닥 폭이를 가리킵니다. 한 6분의 1 규빗에 해당하는 것이고 길이는 대략 7.4에서 7.6cm라고 하고요.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물두멍은 본래 모세 당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데 사용한 것인데 솔로몬 성전에는 놋바다의 양편에 5씩 놓여져 있어서 희생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었고요. 물두멍은 놋바다와 더불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하는 시편의 29편 10절 말씀,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상징하고 바퀴와 그룹 장식이 있는 물두멍 받침은 여호와가 타고 다니시는 그룹과 구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열을 만들어 외수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모세 성막에는 금등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금등대가 10개 있습니다. 솔로몬이 개수에 있어서 모세의 옛 정통을 따르지 않았으나 금등대를 만드는 방법 모양에 있어서는 정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 등대에는 7 등잔을 달 수 있는 7가지가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밝히시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빛을 발하려야 하는 교회의 임무를 상징합니다. 모세 시대와 달리 솔로몬 성전에 등대 10개가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점을 시사해 주나 하면은 모세 당시 구원 역사가 주로 지리적 인종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제한된 것인데 반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약 시대의 교회는 지역과 민족을 초월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내소 앞에 정금 등대 열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소 앞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앞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소 안쪽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 상은 열을 만들어 예수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다섯이요 우편에 다섯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을 만들었고 하나의 상만 모세의 시대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상이 10개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처럼 10개의 상을 둔 까닭에 대해서는 안식일마다 진설병과 상을 새 것으로 받고 진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새롭게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신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금으로 대접 100을 만들었다. 이것은 이제 진설상보다는 노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번제물에 피를 담아 뿌리거나 음료수나 술을 붓기에 사용한 그릇이었던 것으로 추적할 수가 있고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노스로 그 문짝에 입혔고 모세의 성막에는 뜰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성전에는 일반 백성들이 출입이 제한된 제사장의 안뜰과 일반 백성들을 위한 바깥의 뜰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솥은 번제단의 재를 쓸어 담는 통, 항아리고 희생자물을 삶는 가마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부삽은 제단에서 재를 제거하는 삽이고요. 이와 같이 후람이 일을 마쳤다는 것은 1절부터 지금까지 언급된 성전 기물들이 후람의 작업 결과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는 후람이 한 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언급합니다. 성전 기물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우는 거물들과 여기서 말하는 기둥둘은 3장 15절 17절에 기록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가리키고요.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은 공 같은 머리라는 것은 기둥 맨 끝에 둥근 부분을 가리킵니다. 사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거물 하는 것은 바둑판 모양의 얽은 것, 이것을 말하는데 이 용도는 기둥머리를 장식하는 것이고 또 그 거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거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석류와 석류는 풍류를 상징하는데 이제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고 이제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기둥에는 석류 100개를 엮은 줄이 2줄씩 걸려 있다 이런 뜻이고요. 한 기둥에 석류 200개씩 두 기둥 모두에 400개가 걸려 있다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높바다를 받치는 받침인 12소, 이것은 4절에 언급된 것이고 바다가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면 소는 건대 건동에서 힘과 비욕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종종 순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노스로 만들 때에 희생 제물을 불 속에 집어넣거나 꺼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고기 갈고리고 후람 아비는 11절에 나오는 후람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여기선 요단 평지는 요단 온들을 의미하는데 요단 계곡의 넓은 부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영이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검단과 진설병 상들과 성소에 두었던 분향단을 가리키는데 검단은 모세 성막의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것인데 반해서 솔로몬 성전의 분향단은 백향목에 정금을 입혀 만든 것이고요. 진설병 상들 이것은 모세 당시에 비해서 10배나 늘어난 10개의 진설병 상을 만든 것입니다. 숫자의 증가는 비록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접하게 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고요. 예수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성소의 등불은 해질녘 정한 시간에 켜고 아침에 껐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밤 동안 성소에 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심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순정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하젓가락이며 등대에 부착된 장식품 이것이 이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금꽃이 도금한 것이 아닌 순수한 금으로 만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예수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의 문과 성소의 문은 우선 감람나무와 잣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입힌 것이고 내소 곧 지성소 문은 내실을 향해 있으며 지성소의 문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요. 문 대신에 문에 금돌적이가 언급되어 있는데 돌적이라는 것은 문짝을 여닫기 위해서 문설주와 문짝에 박아놓은 암수 두 짝의 세부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금으로 도금된 것임을 이미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역대하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성전 마당에 놓인 기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빛이 되어서 언제나 요긴하게 사용되는 성전의 기구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성전 마당에 있던 성구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놋단에 대해서 기술하고 놋바다에 관해서 하고 물두멍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성전 마당에 있던 기구들을 일목요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 놓인 기구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당시의 갈래 규례를 언급한 것인데 이것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전 마당에 놓인 기구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성전 마당을 들었을 때 맨 처음 접하는 놋단,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놋단과 성전 사이에 놓인 놋바다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씻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놋대야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 깨끗이 못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고요. 바다와 함께 있는 물두멍은 제사장의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전가된 제물을 씻는 곳으로서 신약시대의 세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7절부터 22절까지는 전의 모든 기구들입니다. 성전마당에 놓였던 기구들을 특별히 언급한 전달약과는 달리 이제 본문은 여호와의 전 안에 놓인 기구들을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마당의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부속품, 성전 안의 기구들 이것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앞에서 언급된 기구가 놋으로 된 것과는 달리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금은 참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순종, 변치 않는 헌신을 우리는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불변성을 상징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 제작에 있어서 정교한 건축 기술, 예술적 노력이 총동원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재능, 기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교훈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기구들, 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는 나의 가진 모든 은사, 나의 모든 것, 이것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드리는 것,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 드릴 뿐이다는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전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전은 희생의 장소입니다. 속죄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되고, 또 성전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는 이웃들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이웃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